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나는 데를 쳐다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몰려오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는 말이 뭐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아무 대화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대화를 나눠본 일도 없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만 들었어요.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이 환자들이 10명이 모여서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그냥 즉시 순종하고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몸이 나섰어요. 몸이 나선 거예요. 몸이 나서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엎드려 얘기를 사례를 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우리가 너무나 이 어려운 병을 우리 나라에 고쳐주시고 이렇게 회복되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순종하고 가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아니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원래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죠. 못 낫는 병이에요. 지금은 낫지만 불치병.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나 그전에나 똑같은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원상태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병에 걸리면 문드러지잖아요. 꼬부라지잖아요. 막 살침이 떨어져요. 그거 어떻게 회복해요? 회복이 안 된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어렵고 힘든 병이에요. 그때만 나병이 있냐? 지금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나병과 같은 것이 있냐면 영적 전염병이에요. 영적 나병과 같은 것이 있어요. 영적 나병.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다 번져. 이게 번져가는 거지. 나병과 같은 번져가.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죄를 지은 게 범죄하니까 다른 사람 쫙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지요. 우리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또 있어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 번져가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쫙 구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렇게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쫙 퍼지게 돼요. 죄도 퍼지고 범죄도 퍼지고 사망도 퍼지지만, 그러나 생명과 구원과 은혜도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번져나가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임하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병이라는 것은 이제 나음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 보니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왔지만 그 온 사람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맞이하고 기뻐하면서 야, 9은 어디 갔니? 하고 묻습니다. 그 나서서 인사 온 사람 보고 도둑놈도 이놈들 어디 갔냐? 그렇게 하겠어요? 온 사람은 기쁘니까 그 사람한테 좋은 말로 하는 거죠. 야,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로 갔어? 그래서 한 사람만 어찌 와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고, 그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천대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천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들이 하시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하시받고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감정의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 이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 비슷한 말이 또 있죠. 네? 내 믿음이, 중풍병자에게도 그랬어요. 또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감사하고 무엇까지 얻었어요? 구원의 은혜까지 얻었어요.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순간에 이 한 사람처럼 은혜 받은 순간에 감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순간에 늘 감사해요. 이 감사라는 것은요, 은혜 받고 나서 한참 있다 보면 훨씬 은혜가 감소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됩니다. 또 있어요. 그 은혜 받고 나서 시간이 자꾸 가면 어떤 일이 하냐, 어찌다가 그렇게 된 거지 뭐냐. 그리고 그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은혜로 생각이 안 돼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 때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감사를,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있나 보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백으로 시작이 돼요. 감사는 고백으로 시작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오전에 외운 거예요. 한번 같이 외워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백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고백 이꼴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백이나 고백이나 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양편에 있는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행동으로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해요. 고백하죠.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벌 받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지만 주여 고백을 하래요. 자기 믿음을 고백해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한번 같이 하죠. 주여, 주여,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이 말 다 외우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요. 시작.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걸 하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주님의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 우리에게 응답은 뭐냐면 내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키는 작고 올라갈 수 그것밖에 없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삭개오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리로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에게서부터 그래서 세금을 막 받아내가지고 로마에다 다 갖다 주고 일부는 많이 착복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진실된 이 고백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됐어요. 그에게 이 사람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어디 갔는가? 아멘. 놀러간 모양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내일들이에요.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잘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요. 그러니까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론으로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 중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랬어요. 감사는 축복의 문이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사는 축복의 문이다. 축복의 문이다. 축복의 문.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안아줘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께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 막 얘기.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땐 그 위로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감사는 축복이더니 그러나 고백이더니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선물을 요즘에 주고받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주고받을 때마다 감사해. 왜 선물을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는 감사와 마음이, 사랑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사랑과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물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애깨깨 이런 거 주고 그렇게 그러면 주고도 뒷사람이 욕합니다.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구원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받았어요.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도 믿을 때에 주셨던 그런 선물과 같은 은혜,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각각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주심하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지금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되어지시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그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고 그런 믿음의 은혜를 늘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도 주시면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보니까 이렇게 써졌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그래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이게 한마디 해보자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몰랐다면 이 말씀을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선물에 우리도 다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해요. 다시 선물을 또 같이 나누든지 또는 그렇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그걸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드리나? 우리의 재능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다시 선물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많이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어요. 내가 이걸 연습을 많이 했는데 틀리더라고. 그래갖고 자꾸 너무 어려워.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의 가사를 기도 중에 주셨는데 이게 그 곡조를 외우려니까 상냥이 들어. 너는 마음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진짜 자 575장. 575장. 여러분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575장. 이게 갑자기 이 가사 중두막이 나오기 얼마나 어려운가.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이거 알겠어? 어디가 있는지 찾았어요? 이거 찾기도 힘들어. 575장은 후렴 바로 위에 줄에 있습니다. 후렴 바로 위에 있지. 이것이 여가 숨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겠어?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했는데
이 찬송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걸 했는데 이 한 소절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겁니다. 오늘 찾아서 한번 여기만 불러봐요. 여기만, 이 대목만. 이거 어려워요. 이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너희는 주님을 중사에 주님을 섬기어라. 이거요. 상당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어 끝까지 싸워라.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어 끝까지 싸워라. 할렐루야. 아멘. 하도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찬송을 같이 불러. 좋잖아요? 하나님 내로 우리가 주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받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일들을 지켜요. 세 번째는요, 감사는 보니까 찬양으로 나타나더라고. 찬양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동네에 갔어요. 빌립보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그 감옥은 보니까 야산에다가 우리나라 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막 굴 있는데 거기다가 창살 몇 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매먹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매를 맞았어도 감옥에 왔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믿음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성령의 선물로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불렀지요.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보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주의 그런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말씀이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감사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라 했어요. 찬양과 감사 두 가지가 있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두 번째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찬양은 뭘로 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는 뭘로 하라?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납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나선 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병 나은 줄 알고 15절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 이것을 우리도 찬양으로 표현하는 일들은 이따금씩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고 개인의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면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 여행하면서 가족들하고 여행하기도 하고 혼자 하기도 하겠지요. 저는 이런 때 우리 성도들 참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되게 복음성가나 찬송가 많이 들어요. 기독교 방송 틀어요. 들으시면서 그 찬송을 듣고 가시면서 성령이 감동하면 눈물이 나요.
차 길가에 세워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동하며 거기서 주의 은혜를 감격하여 기도하다가 다시 운전하는 그런 일들 한번 경험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일도 좀 일어나게 좀 해주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기쁘잖아요? 그런 일 좋지 않아요? 그게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테이프를 듣습니다. 거기 찬송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 찬송을 통해서 나에게 밀려오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그 운전을 더 하지 못하고 길가에 세워놓고 차를 세워놓고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다시 출발해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일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믿음의 생활인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감사에 살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의 순간, 그랬어요. 구원받은 은혜의 순간, 은혜 받은 믿음의 순간, 기도에 응답받는 순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즉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놓치지 말고 자꾸 그때 감사하셔서, 그리고 감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감사가 감소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꼭 부탁이 하나 있어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면서 부탁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이제 가족 중에 어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도 있고 또 밑에도 있고 그러겠죠. 여러분, 어른 되시면, 중간쯤 되시면, 나는 우리 집에 중간인데요. 중간쯤 되시면 어른들의 신앙생활 잘하는가 확인해 보세요. 권면도 하시고 확인하시고, 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확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잘 나가냐? 11조 생활 잘하냐? 이 기도 전 봉사 생활도 잘하냐? 이거 물어보시라고요. 그냥 잘 지내냐? 어쩌냐?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잘 살아? 괜찮냐? 그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하는 일이야. 왜 똑같이 놀지 말고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얘기를 물어보고 믿음의 대화를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내일간에 만나셔서 뭘 물어보겠어요? 믿음에 없는 얘기들만 시큰하다 올라냐고요. 적어도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대화를 하고 헤어지자고요. 친척들에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에게, 형제들이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으로 내놓는다. 그럴 때 내놓은 사람은 어쨌든지 그냥 모르는 체하고 가족들 멀리 설적에 다른 교회라도 한번 가봐.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거기 가면 집안 식구들이 난리 나니까 가보고는 싶은데 어디로 갈까? 그래, 모르는 교회 다른 교회로 갔다 몇 번 가봤대. 그렇게라도 해보라고 권면하세요. 여러분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권면하셔야 돼요. 절대 기분 나쁘면 믿을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잘 권면해. 한마디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고 좋은 말로 권면해. 좋은 말로. 그래, 믿어야지. 잘해야지 않겠냐.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결혼한 사람 같으면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야 할 거 아니겠냐. 이런 권면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내일간에 만나서 이번 명절에 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 다 하시고 한번 와서 저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하고 오셔서 그렇게 지내고 명절 지내고 오셔서 나한테 그 말 좀 해보라고. 목사님 숙제했구만요. 그 말만 해도 그냥 더 이상 안 물어볼 테니까 얘기해보세요. 할 얘기들 저도 가서 물어볼 거예요. 다 물어볼 거예요. 잘하냐? 11조 생활 잘하냐? 공사는 뭐하냐? 집사 됐냐? 못 됐냐? 집사, 우리는 수준이 높으니까 저희 집은 집사 아닌 사람은 없거든. 집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집사 됐냐 못 됐냐, 어찌다가 집사 지금까지 못 됐냐 물어볼 거예요. 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야, 목사님 가서 꼭 인사를 잘해요. 그래야 집사 되지. 목사하고 얼굴도 모르면 집사 되겠냐. 그래, 잘해라, 열심히 해라. 잘 가르쳐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도 있어. 목사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추석 명절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명절, 축복의 명절, 기쁨의 명절, 사랑의 명절,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